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이제 첫 번째 시간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이제 전서를 하고 후서까지 우리가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해요. 먼저 베드로전서의 기록 시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하지만 주로 AD 64년경으로 봐요. AD 64년. 이 AD 64년에는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로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폭군 네로 황제가 이 대화재를 일으키죠. 대화재를 일으켜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 화재를 일으킨 이유도요, 이 네로 황제가 시를 썼다나? 근데 이 자기 시상이 안 떠올라서 그 시상을 떠오르게 하려고 불을 질렀대요. 대대적인 화재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는 그 화재의 주범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죠. 그리스도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화재를 일으킨 것이다. 그게 AD 64년경에 일어난 일이에요. 베드로전서는요, 바로 이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힘들고 고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네로 황제도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뒤집어 씌웠겠어요? 뭔가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황제 숭배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미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동족들에게는 이미 멸시받고 있었죠. 배신자들.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에게도 핍박을 받는 삶이죠. 황제의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이미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비방, 인격모독, 해고, 또 폭행, 죽음까지도 당하는 이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런 외부의 박해로 오늘도 지금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오늘도 힘겨운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가 우리 삶이 되는 교회에 전달되었다라는 이 마음으로 함께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이번 베드로전서 강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오늘 삶이 되는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전서의 발신자는 당연히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니까 사도 베드로예요. 근데 이 부분에도 학자들 중에는 베드로가 아닌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서신서를 살펴보면 이건 베드로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점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 사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직분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파송된 자, 어떤 사명을 가진 자들, 이게 사도죠.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신을 단순히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 서신의 권위, 또 신빙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보내시고 위임하신 분은 다른 누가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다른 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분이 자신을 소유한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예요. 제자들 중에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진한 스토리가 있는 자가 베드로예요. 심지어 베드로라는 이름도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원래는 시몬이었잖아요. 시몬. 그러나 내가 이제 너를 개발하리라. 반석, 베드로.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가 지금 자신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듣고 배운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발신자는 베드로라면 수신자는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1절을 읽으면 보다 분명해져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베드로의 편지는 당시 로마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5개 지방, 소아시아의 5개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 이 5개 지방의 교회들에게 보내진 겁니다. 로마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강력한 영향력.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전과 갈등과 고난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어요? 그런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흩어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많이 익숙한 용어 디아스포라. 흩어진, 뿌려서 흩어지다. 흩어진 거야. 이 씨를 뿌리듯이.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떠나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어쩔 수 없이 흩어졌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봤잖아요. 사울이 박해를 시작하니까 다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지만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를요,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한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서신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분명히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상관없이 오늘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 베드로는 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지금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그네. 나그네는 뭐예요? 낯선 사람들, 외국인들, 외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들. 이게 나그네예요. 이들은 모두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쫓겨나 살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나그네가 맞아요. 낯선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이 외국인들이에요. 체류자들이죠.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 유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 소리 나는 거는요, 이게 저거예요. 따뜻해서. 밖에는 춥고 따뜻해서 저 쇳소리가 자꾸 나더라고요. 유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자신들의 실제 지금 당하고 있는 외국인 취급받고 나그네 취급받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그네다, 흩어진 나그네다 불리는 건 불쾌했겠죠. 유쾌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땅이 아닌 곳에 사는 것도 서럽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 거리두기를 당하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유쾌할 리가 없습니다. 불쾌했을지도 몰라요. 부정할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거든요.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2절 하반절에 있는 택하심을 받은 이들에게 편지하노니가 원어로 보면 1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위로예요. 지금 택하심을 입었다. 이게 위로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오늘도 고난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교회들에게, 아직 네로 황제의 그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까지도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엄청난 박해를,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교회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힘들지만, 고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고 버겁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흩어진 나그네로 여기지만, 그래서 무시하지만, 조롱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처럼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거 기억합시다. 이 편지를 들고 있고는 이 소아시아 5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우리 기억합시다. 베드로가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전하는 거예요. 2절부터 베드로는요, 바로 그 택하심의 근원을 선포해요. 그럼 그 택하심의 근원이 무엇인가? 세 번역으로 제가 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택하심의 은혜, 근원이 무엇입니까? 택하심의 근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게 택하심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여기서 미리 아심은 하나님께서 아셨다, 보셨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미리 아심은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계획하셨다. 이전에. 성경에서 알다라는 이 말은요, 사랑하다, 관심을 두다, 특별한 관심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미리 아심은 무엇이에요? 미리 사랑하다. 미리 사랑하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사랑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해요. 미리 사랑하셨다. 미리 아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언제 미리 아셨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의 근원이 뭐냐? 미리 아셨다. 언제? 창세 전에. 언제 미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미리 생각하시고 미리 정하셨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은 이걸 더욱 구체적으로 증언해요. 정말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이 택하심, 이 미리 아심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리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미리하심이에요.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의 근원이에요. 이게 우리를 이토록 미리 알고 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가슴 안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거 미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우리가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직면했던 고난, 이렇게 미리 아시고 택하신 그 백성들이 겪어야 될 고통, 눈물, 아픔, 상처를 모르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존재하기 전부터 아셨다면 오늘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한숨을 모르실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걸 아세요.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그것으로 취소되지 않는 이 택하심이 창세전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내 아픔, 내 고난, 내 눈물, 내 한숨을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계시다. 그분에게 부정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택하심을 내가 입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정체성, 이것을 말하면서 그럼 이 정체성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힘주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 정체성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서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이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택하셨기 때문에,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도됨, 교회의 교회됨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게 되었어요.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일에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역사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괜히 성도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불리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갖춰서 불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부족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택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성도라 말할 수 있고 성도라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감히.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 장난 아니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도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장난 아닙니다. 야, 이게 교회야? 분쟁, 음행, 모든 죄는 다 가지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부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시작할 때 보면 바울이 이렇게 불러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문제투성이는, 이 문제는 많았지만, 문제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왜요? 처음부터 문제가 없어서 교회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온전해서 교회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었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교회된 거였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도 그거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미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의 표시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거룩하여지고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세상을 쫓아간다? 세상의 방식이 교회로 움직여진다? 이거는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거죠. 그런 부르심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는가를 설명한 베드로는 이어서 이제 택하신 목적을 설명해요. 왜 부르셨는가? 목적.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심으로 택하신 자들을 이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의 피로 뿌림을 받도록 하기 위해. 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먼저 핏부림을 위해서. 핏부림을 위해서. 이 핏부림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이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받아들여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뿌리는 거예요. 언약을 이제 맺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신실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 체결을 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 백성은 그 언약에 신실하고 순종하기로 그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게 피뿌림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요,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언약이 맺혀졌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책임과 의무도 이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순종이죠.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아래에서 들음입니다. 아래에서 들음. 겸허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자, 들었어요? 겸허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걸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인다? 이게 뭐겠어요? 삶의 순종이잖아요. 들은 걸 삶 속에 받아들인다. 내 삶 속에 그것을 받아들인다. 순종.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교회를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런 삶으로. 안 그래도 힘든 흩어진 나그네들이에요. 지금 이 독자들이, 수신자들이. 자,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은요, 너무 무거운 짐을 주고 계신 것 같지는 않은가 생각되시나요? 지금도 힘겹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핍박받고 있거든요.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어. 무거운 짐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짐을 져주시는 분이에요. 짐을 져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 자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왜 자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자유롭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이 자유예요.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왜 이런 논리가 가능하냐? 자, 세상은 우리로 많은 것에 매이게 되죠. 세상은 계속 우리를 매이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돈에도 매이고 명예에도 매이고 자녀에게도 매이고 다 매이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매이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상대화됩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순종하면 다 상대화돼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절대적인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얽매이는 것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세상 그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속박되지 않아요. 종속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순종으로 오늘의 문제와 고난과 아픔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있으니까 그 길로 부르고 계신 거죠. 그 순종의 자리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바로 그때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때가 진짜 자유할 때 아니에요. 참 자유의 때 아닙니까? 그 자유. 문제가 없어 자유한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없어서 자유하시다면 기다리십시오. 또 문제가 올 겁니다. 오늘 내가 고난이 없어 자유한 것이라면 기다리십시오. 고난은 또 올 겁니다. 고난이 없어 자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이 AD 64년경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 편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자유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바로 이 베드로전서를 전달받아 읽던 교회들은요, 실제로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어요.
언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할지 몰라요. 왜? 이제 대대적인 박해도 시작될 거거든요. 또 언제 이주해야 될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낯선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에요. 나그네로 여겨지며 살았어요. 멸시받았어요. 천대받았어요. 조롱받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정도의 의미로 그들의 그 실제 상황으로 지금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떠나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나그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우리 다 나그네라고요. 낯선 사람들입니다. 왜? 본향이 하늘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서 왔잖아요.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서 성도는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세상을 우린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머물러 사는 자들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다 순례자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왜 저래?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 나그네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힘드세요? 눈물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으세요?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막막하세요? 불편하세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힘들어요. 외로워요. 불편해요. 막막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니까. 임시취를 자니까.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가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낯설어요. 그래서 이상한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훈성 집사님이 그 고백해 주셨잖아요. 참 저는 맞아요. 세상은 그냥 전문 용어 야매로 하면 돼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상한 방식, 세상은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왜 그 길이 있는데 왜 제대로 해요? 왜 정식으로 가서 해요? 집사님, 그게 불편하신 거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야매로 할 수 있고 쉬운 길 갈 수 있고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불편한 사람들이니까. 세상이 보면 세상이 그럼 우리가 불편한 거죠. 뭐 지만 잘났어? 지만 뭐 그래? 왜 우리예요? 당연한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가 낯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곳이 너무 좋으세요?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하기만 하세요? 세상이 나에게 조금 더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내가 갔을 때 막 세상이 막 확 하면은 그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여기가 너무 좋으면,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 모든 게 편하고 사는 게 너무 좋아. 주님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주저앉아 계신 거예요. 일어나세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세요. 순례자가 왜 주저앉아 계십니까? 우리 순례자인데 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영원한 여행은 없죠. 아무리 좋은 여행 가보세요. 영원한 여행은 아니잖아요. 여행자는 반드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린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면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세요. 저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보내셨는데. 목사님, 그래서 그게 뭐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우리 각 사람을. 그게 궁금하시다면 먼저 내가 나그네라는 걸 분명히 하십시오. 그걸 분명히 하세요. 내가 나그네다. 이걸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답게 사십시오. 그게 궁금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궁금하다면 먼저 내가 나그네라는 걸 분명히 하시고 내가 나그네답게 사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우선된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 그게 시작이에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 시작을 하세요. 나그네라는 걸 인정하시고 나그네답게 사세요. 한 주간도 흩어진 나그네, 의정부 나그네 있어요. 여기 의정부 나그네 있어요. 창동 나그네도 있어요. 녹양동 나그네, 풍납동 나그네, 왕십리 나그네, 광주 나그네, 그리고 오늘 하남 나그네. 흩어진 그 자리에서 택함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 자리에서 흩어진 나그네들로 택함을 받은 삶 살아가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이유는 이거야. 내가 너를 보낸 목적은 이거야. 여러분, 그거 하다가 우리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감격, 그 놀라운 기쁨, 이것이 정말 소유되어져 각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